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이런 RUTC 뉴스 모임 이 속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임은 정말 하나님께서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이게 한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하나 고백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또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렘넌트를 성감송하고 쉐이하고 윤수하고 둘이야.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 치유와 결단 말씀 가지고 성구암송 강단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뭐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 전도운동 늘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 지금 5 현장 놓고 캠프하고 있고 전 성도 여러분 다 이렇게 캠프 현장으로 인도 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언급했는데 이 캠프를 놓고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성령인도 받아야 하거든요. 한 주간 이 성령인도 받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야 이게 성령인도 받아야지.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나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울 다녀오면서 우리가 대학 현장을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 현장을 놓고 이제 들어가서 미국의 5천 대학교는 우리가 못 가도 부산에 있는 대학교만이라도 제자를 찾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났는데 어제 핵심을 갔는데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니던 학생인데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인사를 하길래 너 어디서 뭐 하니? 그러니까는 자기 지금 학교 공부하는데 동서대학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야 목사님이 성경적 전도운동 때문에 고민하다 대학 복음화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 대학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동서대학교 내가 한번 들어갈 테니까 만나자 그랬더니 누가 들어오니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곤저곤. 그래가며 보니까 우리 교회 뭐 하부제 청년도 동서대학생이고 또 이번에 그 승혁이도 동서대학교 들어가고 이게 벌써 제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생각했는데 전에는 동서대학교 다녀도 다니는가 보다 그렇지 뭐 잘 다니겠지 뭐 잘 하겠지 이랬는데 제가요 여기에 마음을 딱 두고 났는데 이게 대학 전체가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먹었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모른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에서도 또 모든 현장에서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반여동에 우리 권사님 4분이 이렇게 거기서 같이 모였어요. 포럼을 전부 하는데 지난주에 뭐 우리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 치유와 결단이니까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이 3, 4대 얘기를 전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4분 권사님들이 좀 아주 리얼하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가문의 얘기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듣고 그냥 알아서 메모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왜 포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현장을 자꾸 분석하고 또 포럼을 하는 거구나. 제자들이 나가서 또 보고 현장 보고 또 포럼을 하고 사람을 쳐다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을 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 아는 거거든요. 전 다 아는 거 이거예요. 다 아니까 다 아는 대로 하는 거라. 한 주간 저 자신 참 점검하게 됐고요. 우리 전도자들 현장도 이번 주 한 주간 캠프하는데 정말 응답받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다니니까 이제 현장이 조금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메시지 나누면서 했던 대로 사도행전 13장 10절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바울이 거짓 선지자 거기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아니겠느냐. 이걸 계속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사단을 그냥 대충 떠나가라 물러가라 뭐 사단 결박됐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정확히 보고 말해야 하고 정확히 보고 답을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답을 찾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얼만큼 제가 전부 정리가 되는지 한 주간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혜진이 빚낼 현장에도 갔는데 거기 이렇게 우리 전도들이 한 바퀴 좀 돌았더라고요. 갔는데 도장 파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가니까 나이가 뭐 한 70 정도 된 분인데 이분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는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아는 건 다 알아요. 교회를 모태신앙이니까 그 옆에 서부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사 자기 뭐 형님 동생 누나 전부 다 거기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얘기하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은 이렇게 저래서 제가 그냥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오겠습니다. 이 캠프니까 제가 복음 전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일 복음 전은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제 새해 원단 시작한 지 벌써 3개월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이렇게 딱 오냐로 굳게 잡으세요. 그냥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또 그 얘기하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진짜 언약 잡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렴풋이 마귀 이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사실 다 영적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과 가정의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뱀을 잡는 복음을 붙잡으셔요. 막연히 귀신 떠나가, 귀신 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귀신이요 웃습니다. 정말 이 사단의 실제를 알고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보고 듣는데 소경이고 기모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소경 기모거리예요. 왜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육신으로는 너무 잘하고 너무 애쓰고 잘하는데 영적인은 기모거리예요. 소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일은 무엇이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 잘 듣고 복음 듣고 복음 누리며 흑암 꺾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대인들이 성경만 들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나니,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그죠?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 아비가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단의 실제에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알잖아.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아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0장까지 사실은 계속 이 사단의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민족인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진 우리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는 우리는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막 별의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벌거벗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가리게 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이 선악을 알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 심부름하냐, 선악을 아는 걸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 여기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다 이렇게 부모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들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자꾸 쳐다보면요, 잘난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고,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못난 것 같이 자꾸 우리가 스스로 모르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고 있냐면 육신만 쳐다보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와 네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38절입니다.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자식이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생각으로 자꾸 화나고 분내지 말고 그게 상처이거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소리를 듣는 이걸 놓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자꾸 잘 따르시고 아이들을 보는 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어미 아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종조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더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정말 이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내 자신과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가만히 이게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한 이 사단이 복음만 못 듣게 해요. 다른 일은 오만때만 일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세상 얘기하고 막 뭐 하는 얘기면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고 다 하는데 딱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어제 금요일날 제가 우리 윤서 그 엄마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 사람 만나면 이 복음 전할 생각에 진짜 가슴이 뛰거든요. 만나러 이제 올라갔는데 3시 왔더라고요. 3시 왔으니 제가 거기서 나 목사네 얼굴만 내고 올 수는 없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복음을 듣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선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3이 있는데 세 엄마들 중에 2 엄마는 전혀 못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편하니까, 윤서, 우리 은정이 집사도 저하고 이렇게 다, 아비같이 생각하니까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세요, 이제. 좀 미안할 만큼 제가 자세히 들으라. 못 들어요. 엄마는 이렇게 잠은 잤을 텐데 하품 빡빡 하더라고요.
조금 얘기하면 또 한번 막 하고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이 듣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배경이 교회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배경이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나구나. 전혀 배경 없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윤설에는 또 새벽 기도하는 얘기, 기도 수업 올린 얘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카톡에 전부 보여주니까 전부 놀라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음만 못 듣고 그래요. 여러분 늘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들으라니까 무슨 예수 믿고 교회 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이걸 가리는 거예요. 복음 한번 제대로 듣고 하면 믿음으로 살까봐 사단이 이걸 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못 듣게 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쳐다보면 다 70이 넘었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권사님들 처음에 뵐 때 다 40 전후였어요. 아주, 뭐랄까, 40 전후면 얼마나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은정이 집사나 집사님보다 더 젊었을 때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3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남은 건 주름살하고 나이밖에 안 남았어요. 뭐예요? 사단이 도적질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 듣고 여기에 오길 다행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응답받을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의 때 들으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청년의 때 우리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시편 119편에서 98절, 9절, 100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은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스승보다도 승하게 된다. 노인보다도 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요,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한 시대에 얼만큼 축복하셨는지 인생 도적질을 하지 말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마음껏 쓰임받는 청년들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다니엘서 1장 20절 제가 늘 쓰잖아요. 애굽에 있는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 바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듣게 되면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 봅니다. 그래서 성경 좋다고 그러죠. 근데 구원받은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말씀을 듣는데, 또 실제로 전도자라야만이 듣는 말씀이 뭐냐? 영적인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현장에서 이 영적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는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전도할 수 있어요. 현장에 가면 이 엄청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꼭 붙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계속 쓰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늑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강한 자,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정말 응답받는 캠프를 해나갈 것이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본문 보세요. 우리가 찾는 점하는 들린, 귀신 들린 여종이라 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이 점쟁이인데 그 점쟁이가 점으로 돈벌이 하는 종이에요. 자꾸 전도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점 만든 여종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우리가 정확한 복음 붙들고 정확히 우리가 복음 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저여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말씀 전하면 너무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인데 존재예요, 존재.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진리가 이러면 비진리가 없어지는 거고 참이 들어오면 거짓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빛이고 진리고 참이고 생명이신 참 존재인데 이 존재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빛, 진리, 생명이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영적 문제 치유하며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시대적 전도도,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만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시대를 살리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치유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창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살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의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성령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같이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꼭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43장 18절 새 일을 행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현장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면 근원적인 치유의 축복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은 본래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알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희생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저와 여러분이 이 피제사 십자가를 붙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거기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피제사 드린 것 받아들였더니 완전히 해방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꿔버리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동정녀 탄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누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절대 다른 것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많은 걸 아는데 보는데 듣는데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꾸 알게 되면 오늘도 구역공과 유목사님 말씀하는데 이걸 자꾸 알게 되면요 사람들하고 막 떠드는 거 그거 별로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듣고 떠들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해요. 심심해서 어떻게 심심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같이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 꾸는 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를 지금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축복 누리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누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누려야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게요, 견고한 진이라는데 사실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 속에서 우리가 거의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망대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정말 망대가 세워지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정말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나오라 하니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저만들이 여정 고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축복이 온 겁니다.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대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하고 잘나고. 근데 이게 참 아까도 아르티신 뉴스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속아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잘난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니까요. 내가 자꾸 우리가 볼 뿐이지 하나님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복음 없는 여조숙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낫다니까요. 여조숙녀 안 변해요. 근데 창녀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금토리 시대에 치유하면서 전도자로 세워가는 최고의 축복적인 것을 가지고 망대를 치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진짜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이것도 제가 늘 표현을 영적 싸움 한다니 우리가 자꾸 싸우니까, 사실은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돼요.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뭐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복음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장례집에 가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임종해서 하늘나라 가는 분이 지금 일어나서 할 얘기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야, 돈 좀 많이 벌고 성경 좀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단하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 오야 하잖아요. 다니엘이 결단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하시는.
결단했는데 뭐가 뭐냐. 20일이나 다니엘에게 복음을 응답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누가요? 이게요.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데는 계속해서 전도 캠프 놓고 40일 기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제가 전도 캠프 중직자 임직 놓고 기도하는데 제 응답을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 말씀한 대로 망대 세워가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도 여기엔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 듣고 복음 앞에 세워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전부 다 문제 답 주시고 우리가 갈등은 갱신케 하며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서 절대 망대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언제 주냐 하면은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신앙생활 좀 하는데 거기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겠습니까? 현장에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곳에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봐요. 이게 루디아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시험이 왔죠. 문제가 왔죠. 뭐야? 귀신 들린 여정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나가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라라는 사람은 바울하고 어디가 감옥까지 같이 갔어요. 이런 제자의 절대 망대 세워가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의 절대 망대 세워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고 자, 봤잖아요. 13장 5절에서 12절. 이게요, 완전히 마술사인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고쳐서 총독 제자 삼고, 우리가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 많은 귀신 들려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낫게 하시고,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요. 에베소 교회에 많은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마술책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치유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기에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그때 우리가 막 현장에 진짜 거의 무분별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하다가 지금 손 다 놨는데 그때 우리가 불교 그 액자들 이상한 우상 단지들 신주 단지 옥상에 다 갖다 놨었어요. 이제 정말 진짜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무속이나 점술 우상에 빠진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영원한 망대를 세울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옷 붙들고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굽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택하셨잖아요.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팅하는 말씀을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크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지 마셔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뭐 삼집중이라니까 대단해. 아니요. 삼집중은 그냥 아침, 저녁, 저녁으로 기도하는 걸 삼집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응답이다는 다른 게 아니고, 삼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또 갈등, 위기 이런 거 이미 응답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3세팅 우리가 플랫폼 파스만 안테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망대를 지금 세워가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된 것이다. 그래서 서신서 속에 전도, 선교, 모든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금토일시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나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절에 못 오신 분은 줌으로 오픈해놓고 자꾸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알게 돼요. 나오시면 좋고 안 나오면 자꾸 들으세요. 참여를 하세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오해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오해한 거고,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유 목사님이 5분만 기도하라.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5분만 기도해서 됩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여러분도 그렇죠? 기도는 좀 많이 해야겠죠? 아니요. 우리가 7 망대 여정 이정표 붙들고 저희 이름이 그거 읽고 하는 것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5분이 아니라 1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끝났잖아요. 거기에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가고 있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지,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된 사람은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자가 아무리 밤새도록 철회하고 금식한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붙들고 함께하며 아멘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데, 이걸 금토일 시대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잖아요. 금요일날 나오면 하는 거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핵심이 있고 산업선교 읽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욕심 많은 우리 집사람은 가끔 기도가 좀 짧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도를 왜 한다고 해요? 기도를 치유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 시간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면서 저희는 미래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망대 속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워지면요, 우리는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대로 영세전에 감췄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지금 나타나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는 교회 세우는 저희를 망대의 축복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 이렇게 예배의 날 시대 살리고 교회 절대 망대 세우는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실제를 알고 사단의 전략에 우리 인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 창조적 치유, 근원적 치유, 망대 치유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시대의 절대 망대, 제자의 절대 망대, 치유의 절대 망대, 영원한 망대 세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